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그에게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혀 자신이 당할 고난과 박해를 알고 있었지만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 붙잡히게 되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 벨릭스 앞으로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하여서요 재판이 열렸지만 총독은 신문을 연기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2년이 넘게 가이사랴 지역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총독이 배려하여서요 구금되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로마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고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요 다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게 되어지죠. 하지만 거기서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냐고 바울에게 말하지만 오히려 그는요 자신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오히려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요 총독 베스도에게 찾아옵니다. 아그리빠가요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랑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요.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데 대체 어떤 제목으로 황제에게 올려야 하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분봉왕, 당신은 유대 문화를 잘 아니 바울을 신문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그들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유대의 최고 권력자인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그는요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렇게 유대 종교의 특심이었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간증하는 거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로마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 당신은 미쳤어. 너는 예수의 도로 미쳤다라고 소리칩니다. 학문을 이용해서 너 자신의 인격을 고양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학문에게 지배당했다. 너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바울에게 소리칩니다. 옆에 있던 분봉왕 아그리빠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짧은 이야기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너 자신을 변화하러 불렀지 왜 예수를 정해서 나까지 예수쟁이 만들려고 해?
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향해 미쳤다 말하며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적대하는 그들에게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바울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 상황에 어떻게든 잘 말해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을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위해 달려왔지만 자신 앞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것을 타개하고자 어떻게든 모면하고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믿는 바를 마음 다해 토해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심을 보였습니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 데 있어요, 전략도 중요합니다. 방법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지배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진심이어야 합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와 설교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미쳐 계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통치하도록 내어놓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진심이십니까?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진심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멈추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상기되어지고 고백되어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진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주님께로 더욱 향할 수 있습니다. 통치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이 순간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발견되어지고 상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신 후에 요리하시면요, 그 갓 짓는 압력밥솥 있잖아요, 치크치크치크 그 소리 하고요, 김치찌개, 된장국 냄새가요, 잠자던 저를요 깨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가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욕심과 욕망으로 마음이 굳어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러하지 않으시라도요, 새벽 기도에서요 하나님께 다 쏟고 나시면 성령 충만하고 돌아오세요. 아침밥 먹고 나면 어머니께서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태호야, 하나님 참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쩔 때 눈물도 막 쏟으세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어머니의 고백을 저는 어린 나이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고 순간 막막했을 겁니다. 어쩌면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깊은 밤 새벽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다시금 바울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상기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요, 눈물과 감사, 찬양과 확신으로 또 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대화하시고자 기다리시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은혜로 더욱 예수님께 진실되기를, 예수님께 미친 자, 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칠흑 같은 그 새벽에 주님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상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다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진실되게 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